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셔서 오늘 한 날도 열심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이 시간 주의 말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먼저 바로 되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힘입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귀 있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듣는 말 가운데 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사자와 일사자를 써서 이제 사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는 어떤 스승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경우, 그럴 때에 우리가 사사한다라고 사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실제적인 선생님이 계시고 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 그럴 때 이제 사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스승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사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를 또 그 배우는 학생을 우리는 이제 누구 문화에서 배웠다 해서 문화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럴 문자와 아래 하자 이것을 써서 이제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 사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숙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처음에 사사는 이제 스승 사자 가르칠 사자를 이렇게 썼지만은 이 사숙인 경우는 이제 사사로울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숙자는 맑을 숙자 그리고 사모할 숙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경우가 이제 사사고 사숙인 경우는 홀로 어떤 스승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아니지만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 가르침을 책을 통해서 배웠다 할지 혹은 어떤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며 이제 배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사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와 사숙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가르침을 베푸는 선생님이 실존했고 또 그 선생님 밑에서 내가 직접 배우는 경우가 이제 사사가 되겠고 사숙 이 경우는 내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또 선생님이 동시대에 사는 분이 아니고 해서 내가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는 없었지만은 그 사람의 행적이나 또 사상 등을 자기 마음속에 본받아서 이렇게 도나 학문을 닦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제 사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는가, 이런 내용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또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아라비아에서 또 다메섹에서 이렇게 3년간 근신하고 지난날 자기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멸하려고 했던 일,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에 대한 말씀을 깊이 살피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았던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사사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저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사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는 사숙을 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 이런 모든 것, 행적을 살피는 가운데 어느 제자 못지않도록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이렇게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고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다메섹에서 노력하는 가운데 그는 이 사숙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룩하신 목적,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그런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렇게 15일 동안 머물면서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이제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께 내가 직접 설교 말씀 한번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예수님 모습 한 번만 봤으면 참 좋았겠다. 내 신앙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적어도 20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직접 사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사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고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하는 사사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런 모든 약속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를 하지 못한 것만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오늘 나에게 사숙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성숙해야 하고 자라나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주께 이제 받은 바 소명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먼저 이 사실을 강조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다.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다른 사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은 다메섹에서 바울은 이렇게 근신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그랬죠. 이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이 히스토레오라는 이 헬라 말은 어떤 때에 쓰는 용어냐면은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방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광 목적자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쇼핑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업무차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히스토레오라는 말은 순전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간 경우 이때 사용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또 그가 3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된 복음을 깊이 연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이런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함께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들끼리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근신하고 숨어 지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공개석상에 나타난 거예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사도들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 것이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짧은 기간 15일 동안만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문 겁니다. 우리가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러면 아이고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야 우리가 뭐 고속전철을 타고 혹은 고속버스 혹은 승용차로 운전하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일 보고 바로 올 수가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느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면 지금 바울 같은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같은 입장에서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여행이에요. 이 오가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소요가 된다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15일이라는 기간은 절대 긴 기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서울 와서 친구 얼굴 잠깐 보고 한 30분 보고 나 가겠다 그러고 가버리면 아이 뭐하러 이 먼 것까지 그렇게 있으려면은 먼 것까지 이렇게 왔느냐? 아니 좀 차분히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오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많은 시일이 걸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근데 15일만 머무르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뭘 했을까? 우리가 19절 20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히스토레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내가 갔던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내가 갔던 것은 절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저희에게 내가 깨달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저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갔던 것도 아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를 이제 정식 사도로 교회가 임명해달라. 사도들이 임명해달라.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갔던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못을 받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은 무슨 목적으로 갔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히스토레오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도들로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서로 어떤 경쟁심에서 갔던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사도들을 세우셨고 또 나는 나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케 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서로 간에 인정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다른 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근신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나는 나대로 열심으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있는데 이런 사도들과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사역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 먼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시대에 이렇게 함께 한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같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서로 협력하고 동역을 해야지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함께 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거룩하신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은 어떤 사람의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씩 짝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구주가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하신 거예요. 또 둘이 보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많은 반대를 만나게 될 텐데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합쳐서 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2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이죠. 또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퉁이돌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근데 이 돌들이 서로 간에 연결돼서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에베소 2장에 설명을 하거든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뭐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도들이 멀리 로마 외곽 지역까지 마중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성도들이 뭐 있겠습니까? 사도님 힘내세요. 사도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사도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이랬겠죠. 사도님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마중 나온 성도들을 보고 크게 힘을 얻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이 반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맞서 싸워온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로마로 압송이 됐을 때에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담대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취미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혼자서도 취미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함께 모여서 같은 취미활동을 하면은 이게 꾸준히 잘할 수가 있어요. 또 더 재미를 붙여서 잘할 수 있고 또 실력도 더 늘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호인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져요.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고 또 안타까이 여겨요. 서로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혼자보다는 같이 있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우리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함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끼리 모여서, 불신자들하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회 얘기, 신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잘 것 같습니까? 오히려 시험 들고 싸우고 속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세속적인 얘기를 해도 신앙이 자라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학교 가니까 보기 싫은 애들도 있고 선생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나 이제 학교 안 다니고 도가갈래. 그러면은 야, 얘가 진짜 공부할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래, 너 혼자 공부해라.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잘못되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야 내 신앙이 지켜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거룩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동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디가 얘기한 유명한 비유가 있죠. 여러분, 잘 타는 장작불도 장작을 난로에서 꺼내가지고 따로 놔두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근데 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젖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해야 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해야 하는 것이지 뭐 영상으로 그거 보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간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왜 갔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심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중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의 교제를 마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전도를 간 사실입니다. 자, 2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도를 보고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 아래쪽에 이제 가이사랴가 있고 유다가 있고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쪽 거기가 이제 수리아예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안디옥은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이제 그곳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수리아 지역입니다. 안디옥이 원래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저기 옛날 터키, 트리키에, 오늘날에 이제 트리키에죠. 저 부르기아라고 있고 거기 가운데에 안디옥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트리키에의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수리아에 안디옥이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도 이제 트리키의 영토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트리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안디옥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거기 길리기아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가 유명한 이제 갑바도기아 지역이죠. 자, 길리기아 보입니까? 자, 그 아래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는 어디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이죠. 수리아의 중심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고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을 급히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다소로 가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바울이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급히 피신을 가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다소로 이렇게 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제 최초로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기독교인이라는 별명은 이렇게 생겨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예루살렘 이외에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다음이 뭐였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섰는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얼굴로는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바울과 교제한 적도 없고 바울의 간증이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자,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멸했잖아. 스데반 집사 죽였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 다메섹에도 이제 우리 잡으러 온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대. 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 그리고 교회의 사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을 열심으로 전한대. 얼마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밉든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헌신된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본 적도 없고 바울하고 교제한 적도 없고 바울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간증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좋은 소문을 내면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얻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 교제를 나누고 또 나누기를 힘쓰고 했더니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많은 교회가 닮고자 하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살기는 힘쓰는 사람이었고 또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 이런 소문을 듣는 것처럼 내게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 좋은 소문을 내기를 힘써야 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말을 하죠. 또 소문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말을 하죠.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입소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요새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앱 깔아가지고 이제 배달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어떤 음식점 다녀와가지고 후기를 이렇게 SNS에 작성해서 올립니다. 별점을 매깁니다. 별 하나부터 5개까지. 5개면 굉장히 음식점은 좋은 음식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했을 때 그 후기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우리가 후기를 꼭 보잖아요. 먼저 사가지고 사용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우리가 꼭 보잖아요.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들이 별점 테러를 당하게 되면 거기 갔더니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서비스도 좋지 않고 가성비도 좋지 않고 맛도 없더라. 이래가지고 별 하나 딱 해버리면은 별점 테러라고 그러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예? 블로그라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후기를 올려버리면 그 장사 망한다 얘기해도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해요. 옛말에 아름다운 복숭아꽃은 애써 사람을 부리지 않지만 그 밑에는 저절로 길이 난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복숭아꽃이 딱 피어 있으면 길이 없어도 길이 생겨요. 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길이 있어서 거리 다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문 내기를 힘써야 하고, 또 좋은 소문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힘써야 해요. 어디 교회 장로님, 어디 교회 목사님, 어디 교회 권사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많아지겠죠. 아이고, 저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은 왜 저래?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교회에 악소문이 나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왕이면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부르심받고 섬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일 누가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해야 해요. 맞습니다. 제가 잘해야죠. 근데 나만 잘하고 여러분은 잘못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잘하셔야 해요. 장로님들 잘하셔야죠. 마땅히. 권사님들 잘하셔야 해요. 권사님들 잘하셔야죠. 근데 나는 빼놓고 누구는 잘해야 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 못하더라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나 혼자서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에 결국 나라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대표예요. 나는 기독교의 대표가 되고 말아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교회 권사님 보니까 그 교회도 거기서 거길 거야. 아이고, 저 교회 목사님 보니까 안 가봐도 비디오 다 알겠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다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애국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나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백성이 많아지게 해야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걸음이 막혀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거든요.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내가 하늘의 밀로 죽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나라는 사람이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교회가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 얻는 백성이 많아질 텐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받고 다른 사람 못 박을 궁리만 합니다. 문제는 나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차려야 해요. 안창원 선생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이완용이 아니다. 여러분,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창원 선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이완용이 아니라 바로 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앙격언이 있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있다면 그건 상당 부분 내 책임이에요. 그걸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해요. 나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이 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좋은 소문 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바로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아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말리라는 말입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가 갑니다.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갑니다.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 닿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 교회, 얼마나 그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신교를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격려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신앙의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시작돼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시대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겠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소문과 또 교회의 소문을 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가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시사 주님 나라를 세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날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부름 얻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협력해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동역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 협력하는 중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더히 위에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는 중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중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과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소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